예, 오늘 같이 좀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이 잠잠해지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특히 신약성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도 진리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요한이 많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아들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눈에 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특징적인 그런 말이에요. 인상이 가장 깊었던 그 느낌이 이분은 진리다.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란 말이 헬라어로는 알레세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여러분들 리얼 알죠? 소위 레알이라고 그러는데 리얼리티라는 말은 참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것이 무엇이냐 그런 거죠. 저는 참 외국을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참 비행기를 많이 탔죠. 참 많은 나라를 다녔고 많이 다녔는데요. 외국을 많이 다니면 많이 깨우치는 것도 있고 유익을 얻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무슨 유익을 얻었지? 외국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비행기를 뭐 800번, 900번, 1000번 몇 번 타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내가 무슨 유익을 얻었지? 뭐가 좋은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한 가지는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경치에 대해서는 물론 경치를 보고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민족도 있네, 이런 사람들도 있네. 그런데요, 제가 한번 한국에서 좀 우울증에 좀 시달린 적이 있어요. 오랜 전에 젊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냐?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이제 부끄럽죠. 그렇지만 그때는 제 몸이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침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에 나갔을 때 그때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특히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꼭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 참 생수를 마셨다는 느낌,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제가 돌아와서 제 아내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만은 난 정말 오랜만에 한번 웃어봤다고 그랬습니다. 속에서부터 그 웃음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왜 안 웃었겠어요? 그 전에도 우울하다 하지만 왜 웃지 않았겠냐고요. 뭐 TV를 보면서도 웃었겠고 뭐 어떤 상황을 보면 웃었겠고 근데 그거는 참 웃음이 아니었다는 걸 거기 가서 느꼈어요.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웃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한 가지 유익은 있다.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는 참 우리보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려나 몰라도 여러분들이 진실한 참된 순수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건 많이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80년대 그때에 느꼈던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이런 것이 지금은 많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동의 안 하실 수 있죠. 저는 그러한 인간관계가 매우 많이 사라졌다, 참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인 느낌이죠. 그런데 외국에 갔을 때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런 인간성이 살아있다, 이걸 느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많은 나라에서요, 대부분 못 살고 가난한 나라예요. 느꼈어요. 그 유익은 있구나.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 요한 복음을 읽는다든지, 요한 서신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전 많이 읽은 편이잖아요. 그래도 그 저자의 성격이 좀 나타나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도 그 성격에 대해서 좀 썼어요. 우레의 아들이다. 좀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젊었을 때. 나중에 이제 사랑의 사도고 정말 그렇게 변했지만은 젊었을 때는 대단했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이 어법이, 글을 쓰는 그 자체가 돌리지를 않아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대로 많이 느낍니다. 그것을. 저렇게 담대하게 대담하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이게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어떤 사람이면 어떤 것을 좋아해요. 성격이 불같고 그렇지만은 사람이 진실한 거죠. 요한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참 은혜롭다. 이거 한 가지. 둘째로는 참 참되다. 이거는 정말 진실이 그 자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이제 요한이 예수님 보고 느낀 감상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여기 또 얘기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느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진리네. 진리 덩어리네. 아주 참이네. 이건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했을 때 느낀 느낌, 순수함, 참 정직하고 순수하다, 진실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생수를 마신 것 같기도 하고, 참 청량한 어떤 음료를 마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맑은 시냇물을 바라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외국에 다니면서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있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병이 났죠. 어떤 병이 났죠?
한국에 와서 살기가 싫고 있기가 싫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 갈등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나갔습니다. 들어오면 나갔어요. 왜?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게 병이 났다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갈등이 생겼죠. 한 10년 이상을 갈등했어요. 제가 병이 시작됐죠. 제가 차라리 인도 같은데, 제가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엔 저도 이제 한국에만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만성이 됐을 거예요. 그 공항에 탁 내리면 그냥 까만 사람들이, 예? 내리면은 걔 애기 안고, 엄마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돈 달라고, 달라, 돈 좀 달라고. 그런 사람이 막 달라붙었습니다. 달라붙었어요. 그런데도 귀찮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한국보다. 그래서 참 그런 경험이 참 있었습니다. 제가 40대 때부터 그렇게 다녔는데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참 진실된 분이구나, 그런 감동을 받은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런 사람 귀에는 그런 말이 들려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진리라고. 내가 진리란 말이죠. 예? 진리는 그냥 어떤 논리, 교리, 예? 닥트린 이런 게 아니고 인격이라 했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누구나 다 참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참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거짓된 것에 이렇게 계속 방황하다가, 거짓된 것을 계속 대하고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참 실망하고 그리고 떠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또 어떤 사람도 또 거짓 것을 좋아해요. 거짓된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 정말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저는 그 성품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저는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교회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데는 제가 정말 너무 싫은 거 있죠. 어디를 갔다 왔냐 물으면 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 우리가 왜 예수를 믿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는 참되고 싶은 거죠. 이 세상은 다 거짓되잖아요, 사실은. 다 거짓돼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면 참된 것을 만날 수 있을까? 무엇이 정말 참된 것이지? 그거를 우리가 찾고 찾으면 결국 나오는 데가 성경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분 말고 어디에 참이 있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에게, 그에게서, 진리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진리를 떠나서, 참을 떠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대적이잖아요. 하나님과 반대, 마귀잖아요. 응?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의 5장에서 사도 베드로 앞에 죽었습니다. 부부가 다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막 헌금을 할 때인데 땅도 팔았습니다. 헌금도 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를 감췄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죽었습니다. 좀 이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거짓말했어요. 똑같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부흥 후에 있었던 유감스러운 한두 가지 하나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요한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이요 진리에 대해서 참 많이 말했습니다. 참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도 진리다, 참이다 이 얘기 많이 했어요.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랬어요. 누구죠? 참된 자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예 요한은 참된 자라고 그랬어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또 했잖아요. 여기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죠. 참을 많이 말했단 말이에요. 요한은 영생이시라.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또 하나의 진리의 특징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변치 않는 분이라는 거고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원해야죠. 영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어떻게 해서 거듭났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누구지? 요한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를 만났다, 참을 만났다, 그래 우리가 생수를 마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베드로 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갖고 있어요. 성격을. 비록 거짓말도 했죠.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잖아요. 3번이나. 자기 아니라고 뭐 했지만은, 그러나 거짓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거짓말이 있냐 이거예요. 정말 육신이 연약해서 두려워서 죽을까 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그도 거짓말했죠. 왜 거짓말했냐 아시죠? 하나님이. 야곱은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하지만.
음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음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비록 실수는 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유다는 알죠. 유다는 음흉한 사람, 간사한 사람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는 간사한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참 이스라엘이라면 뭐예요? 이스라엘이면, 참 이스라엘이면 그게 야곱을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야곱의 이름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변하는데, 예? 하나님이 볼 때, 야곱을 볼 때는 거짓말도 하고 꾀도 쓰고 그랬지만 간사하지 않다. 예? 다윗도 거짓말 다 조사를 해보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도 하고 여러 가지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이 음흉하고 간사하냐? 정말 거짓되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이 사람이 참돼야 돼요. 정직하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 진리가 나오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성경 속에 진리가 있어요. 성경 내용이라고 해서 다 진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진리를 품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갈라디아나 이런 데 와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성경에 있냐? 있죠. 할례를 받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 자, 율법은 진리냐? 하나님 말씀이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은 진리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았다. 그러면 이게 진리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왔을 때 진리가 왔다는 뜻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말한 거기 때문에 율법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있고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지켜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행위적인 관점인 건 진리가 아니에요. 은혜야 진리야 돼요. 아니, 은혜라야 진리예요. 복음이라야 진리야 돼요. 이 제가 하는 말이 한국말인데요. 예? 이렇게 한국말도 쉬운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 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야 진리 아닌 것과 진리인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진리 아닌 게 뭔가를 알 수가 있어야 그걸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를 거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해도 돼요. 예?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리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닌 것들에게 순종할 수도 있다. 종노릇할 수 있다.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거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죠.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런 거 지키라고 한 것이 구약에 써 있잖아요. 율법에 많은 예식들 아니에요. 어느 날을 지킨다, 무슨 달을 지킨다, 절기가 있다, 7대 명절 절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있어요. 다 그런 걸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국 초등학문이라고 말했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대로 한다고 그래서 어떤 할례를 받는다, 뭐 이런 걸 지킨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행위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요. 정말 감사한 거는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보혈을 흘렸어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를 했습니다. 그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진리가 될 수 있냐?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잖아요. 그 속죄 사역은, 우리 죄를 용서한 일은 영원한 속죄예요.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런 모든 말씀들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속죄의 역사, 이런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그는 영원한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효능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일찍 죽임을 당했다, 갓 죽임을 당했다. 그 영원히 생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은 진리라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복음 진리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복음이 바로 진리예요. 에베소 1장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로 진리라고요. 진리는 또한 그리스도고요, 또한 복음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복음을 받은 결과 우리는 거듭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다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거짓 없이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냐면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씨를 받았어요. 말씀의 씨를 받았는데 우리 속에 받아들인 씨가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이 육체와 같지 않다. 풀이나
꽃이나 이런 것들 다 시들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시, 이 받아들인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하면 변하지 않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최대 특권, 축복이 뭐냐면 영원한 속성, 변치 않는, 썩어지지 않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의 성분이 되고 생명이 돼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요소가 우리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 씨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그 진리를 순종해 나갈 적에 우리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고요,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또 거짓 없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집이죠,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 교회는요, 진리가 기둥으로 받치고 떠받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진리를 터로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터로 해서. 교회 외에 어디 가서 진리를, 참을 발견하겠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도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갈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왜 참이 없을까? 저는 정말 갈등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둠과 빛, 빛은 진리죠, 그렇죠? 어둠은 거짓이죠. 자, 교만과 겸손, 무엇이 진리예요? 겸손이 진리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교만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다니면서 교만을 느낄 때, 아니 왜 여기서 나는 참을 못 느끼는가? 우리 인간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 자체가 거짓된 거예요. 뭐가 있다고 교만해요, 인간이? 인간은 약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교만하다는 자체가 거짓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사랑과 미움. 여러분, 사랑이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사랑이. 사람이 다 죽을 때는요, 미워했던 거 다 내려놓고 갑니다. 아니,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거의 그렇다니까요. 양심적인 사람은 미워했던 걸 다 참 용서해달라고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속은 거예요. 미워한 자체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거짓된 거죠. 왜 미워해요? 정신 차리고 나면 미워한 것이 잘못한 거거든요. 속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짧고. 왜 미워해요? 그 모든 것이 거짓된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고, 어떤 것이 더 진리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남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건 정말 비판하고 싶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소위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이용당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우리가 오늘 진리를 제가 말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진리가 아닌 것도 아셔야지. 그래야 진리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러죠? 거짓된 거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만나봤잖아요. 말로만 하는 외식적인 사랑, 거짓된 사랑.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거짓 없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니면서 제가 왜 많은 갈등을 했냐면, 하는 말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잘 모르죠. 우리가 어릴 때는. 점점 세월이 갈 때 자꾸만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를까? 왜 내 속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좋게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행함과 진심으로 하라고, 우리 사랑을 하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왜? 성경에는요, 우리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왜 오셨어요 여기? 왜 우리는 모여야 되죠? 왜 우리 함께 하는 거요?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고요? 우리의 소위 비전은 뭐예요? 계속 가면서 거짓된 거예요? 그럼 뭐하러 교회를 해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진리의 기둥과 터란 말이에요. 참되자 말이죠. 우리가 거짓에 질렸지 않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지 않냔 말이에요. 거짓에.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니까. 거기가 소스예요. 마귀가. 그러면 빛과 진리의 소스는 어딘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빛의, 진리의 총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잘못되지 않았다, 나는 옳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자체가 거짓된 말이에요. 난 그런 게 너무너무 싫은 것이에요. 그것도 성경을 얘기하면서,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래서 옳다, 저래서 옳다. 난 그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성경의 복음은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 속에,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말도 복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도들 중 가장 작은 자다, 이것도 바울이 말한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우리가 들을 때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빛이 없는 말들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알지 못해요. 물론 요한은 장성한 사도였죠. 우리가 점점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할 수 있다는 말도 했죠. 그러나 막상 그런 요한 사도가 90이 넘어서 요한서신을 쓰고 계시록을 쓰고 한 그런 장성한 사도의 시점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낮아질수록 종구고
엎드러질수록 좋은 거고. 욥도 보세요. 욥. 처음에는 말이 많았어요. 내가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많이 말했지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대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티끌에 엎어져서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다 진리 앞에,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는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상황을 거치면서 제가 우리의 사모하고 바라는 게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왜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우리가 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나? 많은 사람들은 잘했냐 못했냐 옳으냐 틀리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잘하면 얼마나 잘할게요. 옳으면 얼마나 옳게요. 예?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참된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 진실한 것이에요. 예? 그 진실하신 총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싶어 하겠어요? 예? 성경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요. 참을 발견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더 참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더 참되도록 깨끗해질 수 있는가? 이거는 진리밖에 없어요. 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우리가 진실해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게 아니냐. 예?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실한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영원히 이 진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늘 함께 할 수 있는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진리 안에서 늘 행하게 하시고 진리의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사랑 안에서 늘 참된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거짓을 제하시고 우리 마음에 거짓을 제하여 주옵소서. 제일로 정말 실수를 할지언정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를